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예, 오늘 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100번째 시간이 됐네요. 정기의 연서 100번째 시간. 이거 뭐 아주 저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네요. 예, 뭐 이렇게 뭐 여러 명이 여러분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으시는 정도로 이렇게 뭐, 재밌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안에 늘 뭐 저한테 그래요. 아, 당신 거는 좀 재미가 없다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하는 거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묵상 가이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청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보내주시면 요 이메일로 제가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6일 분량을 일주일에 Saturday-ish 그러니까 아마 제가 좀 요즘 좀 하는 일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보통 금요일에 보냈는데 토요일에 보내드려요. 자,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의 남은 뒷부분이에요.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죠. 짜자하고 등장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음, 알고 싶으신 분은 요 전에 제가 만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사 오늘 뭐 대머리 얘기 좀 할 텐데요. 이따가 하도록 하죠. 하여튼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엘리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요 여리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리고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에,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여기는 이거는 위쪽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본 말씀에 갈멜 이 하이파가 이제 그 오늘 갈멜산이 있는 곳이에요. 갈멜로 갔다가 지도는 오늘날 지도니까 그 하이파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뭐 아유 거기에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히브리 대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이파 대학도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 바르일란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 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로 다시 갔다가 결국 마지막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열왕기하 3장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호람이 다스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그 이제 엘리사가 여기 사마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동선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선에 대해서 요 부분만 뭐 다른 건 아니고 요 부분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성읍이 어디냐, 이 성읍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읍이 가리키는 곳이 뭐 글쎄 여리고 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리고라고 보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제리코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리코예요. 여리코. 그 사실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 더 가깝죠. transliterate, 음역.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읽는 거예요. 뭐 뜻은 뭐 상관없이 읽는 건데 이게 더 가깝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영어에서는 이게 그 제리코가 됐냐?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예.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제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왔는데 제가 뭐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복잡하니까. 요게 이제 요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 철자인데요. 이게 독일어 성경으로 오면은 예, 똑같은 음가를 가진 요 요트라고 하는 이그 철자로 음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 영어의 J 음가를 가진 게 아니라 영어의 Y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 사람들까지는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서 뭐 미국 사람들은 뭐 J를 그냥 그대로 옮기니까 제리코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이에수스인데 이거를 지수스라고 옮긴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그런 발음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아, 아, 어떤 사람들은 야레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레아흐가 이게 달이란 뜻이거든요. 비슷하죠? 예? 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그 야레아흐에서 여리호가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요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긴 한데 뭐 할 수는 없죠. 어떤 건지. 뭐든 그렇다 볼 수 있어요. 그 사해 바로 위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 해수면보다 그 상당히 낮죠. 마이너스 250m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뭐 글쎄 종려나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걸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데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그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 년 전부터 여기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요 가운데 요것이 이제 고대 만 년 전에 만들어진 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봤는데 글쎄요, 뭐 알 수는 없네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만 년 전이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리고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오늘날 여리고는 뒤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리고 텔이죠, 텔. 옛날 고대인들이 살던 텔인데 이걸 파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여리고가 점령된 그러니까 15세기에 저는 성경대로 믿으니까 15세기라고 생각하는데 15세기 초반에 이제 그 여리고가 무너진 이제 그때 그로부터 사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그 기회가 되면 여리고 얘기 뭐 고고학자들이 이거 발굴 여러 번 했는데 여러 가지 주장이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리고에서 쭉 이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보면 선한 사마리안 인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그 산길을 험한 산길을 거쳐서 가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에 고대 교통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죠. 이건 이제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여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명절을 맞아가지고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일단 여리고에 집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내려오면 같이 이제 올라가곤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순례객들이 유용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그 뭡니까 시편 121편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런 노래가 다 이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한 그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순례객들은 굉장히 재물도 많고 돈도 많고 노잣돈도 있고 뭐 그 재물로 드릴 짐승도 가지고 있으니까 강도들의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한 사마리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듣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리고는 이쯤 얘기를 하십시다. 자, 여기 이제 좀 구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토산이 뭐냐? 이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토산이 에레츠라는 단어예요. 에레츠라는 단어는 이게 기본적으로 땅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랜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주민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복잡한 설명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주민이나 동물이 자손을 낳지 못한다. 혹은 그 땅에는 심어도 뭐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다 해당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물이 나빠가지고 사람들도 자손을 낳지 못하고 동물들도 그렇고 소산이 없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저주에 해당한다 뭐 이런 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토산에 관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하여튼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사는 땅을 의미하고 주민을 의미하기도 하고 땅에 소산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이나 동물이 후손을 낳지 못한다. 동물에게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어쨌거나 땅에는 소산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그 물군원에 이렇게 소금을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이걸 치유하는 거죠. 뭐 양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제사를 할 때 제물에 얹기도 하고 소독제나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생명이나 언약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쓰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히스기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히스기야가 뭐 아마 종기였던 걸로 보이죠. 그 종처에 그러니까 그 무화과 반죽을 놓으니까 이제 나왔어요. 무화과 반죽이 이제 아마 종기에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 그 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무화과 반죽이든지 소금이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걸출하긴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고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소금을 부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엘리사의 생으로 전해진 나라 텔 에스 술탄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여러 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갔었어요. 그래서 뭐 관람 시간이 지났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 보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라는데 장소에 대한 전설인 거죠. 장소에 대한 전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이 장소가 엘리사가 정말 소금을 뿌린 장소란 말이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아이들이 놀리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머리를 깎는 건 율법에 위배되죠. 문둥병으로 대머리가 생긴다면 그것도 부정적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생긴 대머리야 그거는 뭐 조롱의 대상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 이제 대머리이니까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우리말로는 민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가 이 민머리, 대머리로 유명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뭐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하죠. 그래서 성경에 2대 대머리가 있잖아요. 엘리사와 사도 바울 뭐 그렇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놀려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게 이제 알라인데 동사, 알라 동사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라에 대해서 올라간다는 뜻이고 여기서 번제인 올라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내 길을 계속 가라. 너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엘리사를 놀린 건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사가 그 곰이 나오게 해가지고 아이들 다 찢어 죽인 것은 그거는 옳은 거냐? 그 폴 트루니에가 쓴 그 책이 있어요. 이게 불어로 썼는데 이거를 이제 인간의 가면과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서 번역했는데 제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처음 한번 읽고는 번역이 좀 죄송합니다. 번역한 분께 번역이 너무 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영어 번역이 아니고 불어에서 번역한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두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신앙이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제대로 신앙이 좋은 수준에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1차 전도 여행 후에 음, 다투죠. 다투가지고 바나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굉장히 큰 은인인데 안티옥 교회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기독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그런 은인인데 싸우고 자기는 이제 신라랑 가고 바나바는 뭐 이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거는 옳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마가 요한이 잘못했어도 그거는 그 옳은 거라고 볼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폴 트루니에는 이 사람 이제 그 에틱스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이때는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어떤 신앙에 앞섰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려도 사실 뭐 무시하고 그냥 갔어도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좀 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이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괜찮은 썩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그런 수준을 유지했던 건 아니잖아요. 뭐 노아만 해도 이 사람이 그 나와가지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한 잔 하고 싶어가지고 포도 심은 거였잖아요. 또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해가지고 아들에게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이룬 것으로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뭐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런 그 교만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늘 봐야 된다. 이걸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많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고치시는 능력, 힐링 파워를 우리가 잘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론 뭐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다 하나님 뜻이죠. 욥이 고백했듯이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폴 트루니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신앙 수준을 좀 괜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나 뭐 성직자라는 표현이 좀 올바르지 않죠. 하여튼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상관없이 신앙 수준을 제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